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요즘 뉴스를 보면 감사한 상황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쟁과 재난, 사고 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옵니다. 아이들이 다치는 일,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일, 서로를 향한 증오와 폭력이 넘쳐납니다. 경제는 어렵고 사회는 불안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이런 세상을 보며 이런 시대에 감사할 게 뭐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듯 감사는 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결과 중심, 성과 중심의 사회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잘 풀려야, 건강해야, 돈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이유를 상황에서 찾습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감사하고 어려워지면 원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황적 감사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선생님께서 한 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영상은 9.11 테러 사건 당시 비행기 안에서 문자를 했던 사람들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다 본 뒤에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저 비행기에 너희가 탔다고 생각하고 한번 편지를 써봐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부모님께 편지를 썼던 것 같은데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때 감정은 아직도 기억합니다. 정말 상상이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적으며 저뿐만 아니라 반 아이들 절반 이상이 울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저는 죽음은 우리에게 예고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시절 저는 유튜브로 많은 소프라노 분들의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영상 중에 굉장히 어리고 예쁜 소프라노가 오케스트라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파트리샤 부르다 야네치코바입니다. 파트리샤는 1998년생으로 독일 출신인데 2010년부터 활동을 시작해 젊은 나이에 커리어가 시작되어서 앞으로의 가능성이 크다는 기대를 모았던 소프라노였습니다. 2010년이면 그 소프라노가 13살 때부터 무대에 섰다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재능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파트리샤와 같은 나이였던 저는 비교하면서 파트리샤의 삶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어서 대학을 진학하고 제 삶을 살며 몇 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그녀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그녀가 2023년 10월에 암투병 중에 죽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기사를 접한 저의 마음은 참 사람 일은 알다가도 모르겠다 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수요 예배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이리저리 생각을 하다가 유튜브를 딱 켰는데 갑자기 그녀의 영상이 또 뜨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영상을 보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가 되고 어떤 위치에서 인정을 받고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살아있음에 감사함을 느끼는 때가 있으십니까? 보통 이걸 느끼는 경우는 건강이 나빠졌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건강도 나을 수 있을 거라는 보장된 나쁨이 아니라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의사가 이야기했을 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삶이나 존재를 대상으로 깨달음을 얻어 살아있음에 감사함을 느끼는 것을 존재적 감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상황적 감사와 존재적 감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고백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절대 할 수 없는 감사가 있습니다. 바로 신앙적 감사입니다. 이 신앙적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안에서 드리는 감사인데 이 감사는 상황을 초월한 감사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렇기에 감정이 아닌 믿음에서 나오는 의지적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을 단순히 믿는다고 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감사의 근원은 상황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감사의 뿌리인 생명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6장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두 개의 표적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죠. 우리는 오병이어를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5,000명은 그 당시에 가부장 제도를 반영한 거로서 남자가 약 5,000명쯤 되었고 거기에는 남자들뿐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도 있었기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약 2만 명 정도 될 거라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것을 기꺼이 허락하셨다면 예수님은 상당수의 추종자들을 거느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표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골짜기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려고 배를 타고 갈 때 그들은 갑자기 강한 풍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약 180m 낮은 곳에 위치해 있는데 남동쪽에 위치한 산으로부터 몰려오는 찬 공기는 호수의 수면 위에 있는 따스한 습기를 만나서 갑자기 비를 동반하는 거센 바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을 휘저어서 큰 물결이 일어납니다. 오늘날에도 호수 위에 그런 거센 바람이 일어나면 모터보트들은 부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정없이 몰아치는 이 폭풍우가 당시에 나무로만 만든 작은 배들에게 얼마나 큰 해를 끼쳤겠습니까? 노를 저어 갔을 때 제자들은 막달라 방향으로 가는 길의 중간 정도의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그 지점은 갈릴리 호수에서 가장 폭이 넓은 곳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이 이르렀더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습니다. 6장 2절에 나오는 따르니 행하시니 보았음이러라 이 동사들은 모두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즉 무리는 예수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그가 행하던 표적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며 따라다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는 표적들과 관련해서 무리는 혼돈과 무지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틀이 지난 뒤에도 기적을 보았던 그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 거기로 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라비여, 언제 오셨습니까? 그리고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즉 썩지 않는 생명의 양식을
얻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얻으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내가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들은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복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행위 중심의 신앙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하시자 그들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영원한 양식을 얻으려면 또 다른 일을 해야 하는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의 초대가 아닌 새로운 율법의 요구로 들은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여전히 내가 해야 하나님이 주신다는 조건의 틀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틀을 완전히 깨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보내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으면서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결국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어디에 있었던 거죠? 기적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눈앞의 현상과 필요한 충족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시선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옮기셨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된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여기서 예수님은 이 하늘의 떡, 즉 생명의 근원이 더 이상 물질적 양식이 아니라 자신임을 밝히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무리들은 여전히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여전히 보이는 떡, 손에 잡히는 표적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장면은 인간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조건으로 바꾸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무엇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을 넘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이 한마디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떡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떡 그 자체, 곧 생명의 근원이심을 선포하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생명의 주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을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이미 보여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이야기할 때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감정, 의지로는 결코 예수님을 참된 구주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자리에 찾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끌다라는 단어는 끌어당기다, 붙잡아 끌다라는 뜻입니다. 즉, 내가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잡아 끌어오신 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수가요, 82억 3,161만 3,07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대상자로 삼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진짜 감사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같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리들은 배를 타지 않은 예수님이 건너편에 계신 것을 보고 놀라 그분을 찾아갑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겉으로는 존경의 말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당신이 우리에게 또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라는 요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생명이 아니라 수단이었습니다. 기적을 보았지만 그 표적이 가리키는 주님 자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풍랑 속에서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기뻐 배로 영접합니다. 이때 이 영접의 의미는 자신에게로 취하다, 받다, 수집하다, 붙잡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즉시 배는 도착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해서 풍랑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풍랑 가운데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분이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은 이미 구원의 목적지에 닿아 있는 삶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떠났고 제자들은 두려웠지만 영접했습니다. 무리들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고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감사의 차이, 생명의 차이입니다. 무리의 감사는 기적이 있어야 유지되는 감사였지만 제자의 감사는 주님이 함께 하심에서 나오는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고 말하며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문을 여는 말씀이셨습니다. 먹어라, 마셔라는 표현은 표면적으로 들으며 거부감을 줄 수 있지만 성경 전체 맥락 속에서는 언약적 친밀함과 완전한 수용을 뜻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의 생존이 날마다 하늘 양식에 의존했듯 이제는 참 하늘 양식이신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라는 초대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문 앞에서 멈춥니다. 그 이유는 율법적으로 피를 마시는 것은 금지였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율법 위반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문자적 식인을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 전체를 내어주어 생명을 공급하실 구속의 실제, 곧 십자가를 지시며 나를 너희 안에 모셔라는 구속사적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배부르게 하신 예수를 즉각적 필요를 채워주는 왕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필요의 충족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자기 부인과 전적 신뢰를 요청하십니다.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을 위해 살라고 하시며 그 영생은 곧 예수님 자신을 믿음으로 먹는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필요가 목적이었던 자에게 예수님 자신이 목적이 되라는 요청은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하늘에서 오는 떡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아니라 내가 그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자기 계시의 정점이자 인간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보편적 도덕이나 지혜가 아니라 한 인격, 예수님 자신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선언 앞에서 많은 이가 물러갔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아십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그리고 결정적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서 이 육은 단순히 몸이 아니라 성령 없이 세상 방식으로 이해하고 반응하는 인간의 차원을 가리킵니다. 기적을 육의 관점에서 소비하며 믿음은 자라고 사라지고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영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믿음은 설득의 산물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기적으로 끌립니다. 응답과 체험으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주님은 말씀의 깊이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위해 무언가를 받는 신앙에서 나를 주님께 드리는 신앙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오해가 생기고 기대가 무너지고 신앙은 시험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기적이 사라졌다고 떠날 것인가? 아니면 생명의 말씀 때문에 남을 것인가? 떠난 이들은 떡을 주는 주님을 원했으나 자기를 주시는 주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감사는 상황에 달려 있었고 그들의 믿음은 감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남는 자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 남는 자란 풍랑이 여전해도 배에 주님을 기뻐 영접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이 어렵게 들려도 생명의 줄을 붙드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은 단순히 숨쉬고 살아있는 육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일하고 밥을 먹고 숨을 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생명은 언젠가 끝이 납니다. 인간의 호흡은 시간이 지나면 멈추고 우리는 몸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은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의 생명, 영적인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단순히 오래 사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 죽음 이후에도 끊어지지 않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육의 생명은 한계가 있고 세상에 속해 있으나 영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진 이유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건강해서 시간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에 감사는 더 이상 감정이 아니라 존재의 고백이 됩니다. 이 말은 단순히 감정을 초월한 믿음의 태도 정도가 아닙니다. 감사는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입니다. 즉, 나는 더 이상 세상의 조건 속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단지 죄에서 벗어난 사건이 아니라 존재가 새로워진 일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사건의 결과가 아니라 존재의 선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믿는 순간 감사는 더 이상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반응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감사할 만한 일을 찾아서 감사하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상황을 무시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너의 존재가 이미 감사의 자리 위에 있다는 선언입니다. 감사는 좋은 일이 생기면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다는 존재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에도 눈물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있는 것, 그리고 주님이 제 안에 생명으로 계신 것, 그 사실 하나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존재의 감사입니다. 그리고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진짜 감사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은 바로 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무리들은 떡을 찾았지만 제자들은 생명의 주를 붙들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감사의 근원을 가릅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 물음 앞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이 오늘도 우리를 살립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제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것 하나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참된 감사이며 이것이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감사입니다. 이 생명은 단지 우리 안에 머무는 힘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으로 다시 보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단순히 천국 가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생명의 통로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감사는 단순히 내가 살아있어서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 생명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될 때, 그때 진짜 감사가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을 때 그 떡은 나 혼자 먹고 배부르라고 주신 떡이 아니었습니다. 그 생명을 나누어 주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사람은 늘 이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나로 인해 누군가가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소서. 감사는 내 안에 머물면 감정이지만 흘러나가면 사명이 됩니다. 그 사명이 바로 생명의 역사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보내며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감사로 이어지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감사할 이유를 찾는 삶이 아니라 감사 자체로 존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네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한 일을 네가 믿기 때문이다. 믿음이란 나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내가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 주신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반응입니다. 생명이 없는 감사는 노력과 감정이지만 생명이 있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 말은 조건을 채우기 위해 일하지 말고 나를 믿음으로 생명 안에서 감사하라는 초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내 감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감사를 가능하게 하는 힘은 우리의 의지나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기적이 사라지자 떠났지만 생명의 주를 만난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기뻐 영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감사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근원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감사는 감정일 뿐이지만 생명이 있으면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제가 살아있는 것, 주님이 제 안에 생명으로 계신 것, 그 사실 하나로 감사합니다. 저희 특세 때 감사 찬양 했었잖아요. 네, 그 찬양하고 바로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저희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랬지만 저희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우리 다 같이 기도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금 이 자리에, 그리고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 복음의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주님을 아는 자들조차도 주님을 정말 영접한 자들이 주님 적은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님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주님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들고 주님, 저희가 정말 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주님 우리의 복음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주님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완전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늘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 맺어지는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반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어떤 일 앞에서든 우리의 입술로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안에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이 자리에서 감사를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저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확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 세상에 살아가는 고민들과 연약함들이 있다면 주님 그것을 기도하고 말씀으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위대한 교회에서부터 주님 복음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이 구리에 주님 위대한 교회가 정말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6장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감사함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아픈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오늘 밤만큼은 평안하게 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내일부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